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하나님과 즐거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TV나 또 장난감에 빠져 있을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못해서 그래서 등짝 맞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일에 집중했을 때 주위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만 쳐다보게 되죠. 운동 감독들을 예를 들어보면 성적이 그들의 가장 큰 중심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선수들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히딩크 감독을 존경하는 것도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믿어주고 기다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목표가 주어지면 그것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일 중심적인 사람,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처럼 일 목표 중심적인 성향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 혹은 환경들을 잘 참지 못하죠. 바울은 본문에서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마가는 나의 전도 여행에 방해될 것이라는 그 이유로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되죠. 그렇게 바나바와 싸우고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의 목표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리라.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에 전심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더구나 생명의 은인 같은 바나바와 다투고 각자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아시아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바꾸어서 640km를 걸어서 아시아의 서쪽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바울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탄생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바울이 어떠한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탄생을 해요.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믿음의 동력자였고 생명의 은인 같은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떠나는 바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너의 계획대로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실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에 일의 속도를 위해서 최적의 코스로 이미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계획을 선택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단독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에게 천천히 가라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환상을 보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감옥이었고 매맞음과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고요. 사실 하나님 뜻대로 갔지만 속도가 멈췄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반전이 또 있었던 것이죠. 속도보다 방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짧은 인생이지만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다니엘이나 청년 산부 지체라면 속도가 주는 허상을 잘 알 거예요.
이미 경험을 통해 많이 느꼈을 거예요. 늦은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뿐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빨리 가면 좋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잠깐 빠르다고 앞으로 50년의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데일리라이트 빛으로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아시나요? 사실 사역자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사역자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을 투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기도로 해주십시오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요.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끄는 삶,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삶에 가이드를 주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함을 배웠어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것이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그 길을 막으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50년의 삶이 속도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바른 길,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밝은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빠른 길을 찾기에 발버둥 치는 청년 여러분, 빛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실제라고요.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도 경험되기를,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데일리라이트 빛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오늘 하루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평안의 하루,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속도보다 방향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